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 우리 그렇죠? 네. 오늘도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마가복음 하다 보니까 계속 마가복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C 시리즈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 그 C 시리즈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제가 항상 어디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길. 마가복음은 그냥 하여튼 다 길입니다. 오늘도 길입니다. 오늘도 본문 처음에 시작하면 1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길에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길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를 표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한 사람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또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C 시리즈를 하면서 봤던 8장의 맹인 사건, 10장의 맹인 사건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을 읽고 있는데 이 10장 이 내용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어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하셨던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던 자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하면서 알려주셨던 그 세 번이나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그 세 번 알려주시는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신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후다닥 달려오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달려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달려와서 바로 꿇었어요. 바로. 자,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뭔가 간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 막 달려와서 꿇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 뭐가 무엇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안 보였던 걸까? 혹은 거지였을까? 건강 문제가 있었을까? 경제 문제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와서 꿇어 앉았을까요? 뭐 중간고사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다 친 사람도 있고 안 친 사람도 있는데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중간고사 남아있는 아이들과 이미 다치고 망친 아이들과 표정이 좀 다릅니다. 둘 다 어두운데 둘 다 어두워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그 어두움 속에 자유함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시험이 끝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꿇어 앉아? 왜 점심 먹고 달려와서 여기 앉아갖고 오후 열정 예배를 드릴까? 뭐가 그렇게 간절할까? 안 간절한 느낌이긴 들지만 여기 있는 등장하는 한 사람은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왜 간절할까? 중간고사 내일인데 내일 중간고사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일 중간고사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했을까? 그래서 간절할까? 아니면은 지난 목, 금 이렇게 시험을 쳤어. 근데 못 쳤어. 월화 시험이 남았는데 그나마 내가 자신 있던 과목이 목, 금에 있었어. 남은 월화는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인데 자신 있던 목, 금 과목을 이미 베린 거야. 그게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서 나왔을까? 그래서 꿇어 앉았을까? 몇 명, 나 시험 잘 쳤는데 이런 표정인데? 제발 그런 표정 좀 지어줘.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간절함에서 달려왔을까요? 뭐 때문에? 공부? 성적? 어떤 것 때문일까? 아니면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내가 좀 관심 있는 자매가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 없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좀 흠모하던 그 괜찮은 자매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저 자매 마음에 드는데 이런 자매가 딱 있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도통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그 자매도 괜찮아 느낌이. 그래 좀 괜찮았는데 근데 그 자매가 다른 형제랑 더 친하게 지내. 간절해서 예수님 앞에 그거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한 걸까요? 이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이성 문제가 걸려 있었을까? 간절함? 그럴 때 안 간절해요? 그렇게 간절하게까지 만드는 자매를 만나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 자매들 책임일까? 자 모르겠습니다. 뭐 자매들도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오늘따라 이제 자매들이 많네요. 형제들 다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열정 예배도 안 지키는 형제들이 이 자매들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가 이렇게 간절했을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이 청년 오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이 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젊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 관원.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고. 돈도 잘 벌고 괜찮아. 취업도 잘했어. 이 청년 젊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뒤에 가면은 재물도 많대. 어떻습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매들? 왜 취업도 잘했고 젊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모아놨어. 이렇게 따봉 이렇게 괜찮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여기서 신앙만 있으면 아멘. 우리 괜찮아요. 얼굴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는 제일 좋은 얼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얼굴 적어놓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청년인데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 그러니까 젊고 능력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핍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뭐 젊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모아먹고 뭐 직업도 변변찮은데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서 무릎 꿇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이 모든 걸 갖췄는데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는데 뭐 때문에 왔을까? 읽어볼까요? 자, 묻자오되 꿇어 앉아 묻자오되부터 읽을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거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 무엇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저 자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신앙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다 가졌어도 부와 건강과 젊음을 다 가졌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이 워낙 많아서 아직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더 목이 말라갖고. 그냥 육적인 목마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영적인 목마름. 세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전교 1등을 하면은 목마르지 않을까? 아직 1등을 못 해봤고 아직 반에서 1등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전교 1등을 해봐도 목마름이 있어. 전혀 공감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반에서 1등을 해봤고 전교 5등을 해봤잖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하면 휴대폰 사준다고 해서 제가 1등하고 휴대폰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교 5등. 그리고 그 휴대폰 갖고 놀다가 계속 떨어졌어, 성적이. 제가 이 얘기를 해피스쿨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저 기도 제목 있어요. 뭔데? 물으니까 저 전교 1등이요. 아, 그렇구나. 야, 그래. 지금 몇 등인데? 저 지금 전교 2등이요. 이러더라고.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화 시험이 남았거든요. 이 친구 1등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전교 2등 앞에서 제가 전교 5등이니까 이렇게 찌그러졌죠. 이렇게 2등 하면서. 얘는 그래도 문과 2등, 저는 전체 5등. 전체 5등인지 안 물어봤어요. 제가 괜히 또 그럴까봐. 어쨌든 이 영적인 갈급함은 그런 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적을 잘 받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뭘 해도, 내가 채워도, 지금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게 주어졌을 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물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왜 우리에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작은 부족에 가도 신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부족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찾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존재하면서 신을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야만 우리가 이게 해소가 되는.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음으로써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도 걱정 안 될 만큼 벌었고 또 지금도 벌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딱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나 지금 쓸 만큼은 돈 있고 나는 지금 걱정 없는데 나 건강도 있고 지금 괜찮은데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이 학창시절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돈을 또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창시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청년이 돼서 돈을 벌어요. 이때 깨닫죠. 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구나. 깨닫지만 그래도 또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청년 때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또 많이 들어서 벌었던 돈을 이렇게 쓰면서 살죠.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또 돈을 벌다가 이 돈을 쓰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걸까?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이 청년이 했던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생.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길을 출근을 하고 그리고 등교를 하고 또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하교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또 집에 들어와서 똑같은 데 책상에 앉았다가 똑같은 데 침대에 누워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이 일어나서 또 반복. 인생이 계속 반복인데 이렇게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이 청년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 마지막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역시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바로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젊다고 어리다고 오늘 인생이 안 끝날라는 법이 있나? 없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끝인 걸까? 이런 생각을 청년이 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다른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측 못하는데 단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나의 죽음.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 이거 예측 못할까요? 무조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 죽음을 두고 이 청년은 진지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에 이미 오류가 있어요. 청년은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청년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청년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이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시작. 예수님은 대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으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청년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왜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불렀을까? 이 청년은. 그것은 이 청년 자체가 생각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영생을 얻는 걸 딱 묻잖아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 선한 선생님, 나보다 더 선한 선생님이니까 이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것만 같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나보고 선하다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선은 다 상대적인 선입니다. 인간의 선.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다. 여러분들끼리도 뭐 있잖아요.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착한지, 내가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 착한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한지. 그래요? 뭐 어때요?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착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할 수 있어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내 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상대적인 선이에요. 그 상대적인 선으로는 선하다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선은. 그래서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선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절대적인 선이 필요한데, 이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천국 못 간다니까?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의인이 없대. 우린 다 의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아멘, 아멘.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거라고요? 예배를 안 빼먹고 와서 의인이 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시나? 이런 이사. 당신은 의인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살아서 의인이 된 거 아니니까 우리 믿음으로 된 거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 상대적인 선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율법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19절에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은 율법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딱 이 계명을 예수님 딱 일러주니까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답하죠. 20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말 잘 듣습니다. 이제 선한 뺐어요. 아까 혼났잖아. 선한 선생님께다가 빼고 이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 지켰을까요?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걸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너 정말 거짓말쟁이구나. 일로 와라. 좀 맞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웃기네.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킨 거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킨 거 그거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앞에 것들은 잘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거 잘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걸 뭐 십계명 이런 걸 이렇게 좀 등한시 하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했는데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참 잘했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잘했는데 사랑하는 이보게야 내 사랑하는 청년아 사랑하는 요다해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하면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참 잘했는데 그리고 그 부족한 거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계속 읽어볼까요? 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8장에도 맹인 사건, 누가복음 10장에도 맹인 사건, 그 사이에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계속 예수님을 먼저 가시고 따라가는 이 길의 여정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앞뒤로 이 맹인 사건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거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청년은 맹인이 아니라고 바디메오가 아니니까 자 이제 따라온다 하면은 바디메오는 다 따라온다. 예수님 눈을 떠야 가죠. 안 보이는데 왜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청년은 잘 보여요. 젊어요. 건강해요. 예수님 따라오라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따라갈 수 있다. 제가 한 번씩
한 번씩이 아니고 매주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절 따라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방에 안내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자 순서가 다르니까 뭐 조금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또 그날 건강상 좀 안 좋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좀 잘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잘 따라오신 분들이 있을 땐 제가 계단을 두 칸씩 이렇게 가도 잘 따라오십니다. 잘 따라오신다. 올라갈 때도 제가 엘리베이터가 막 4층에 있고 하면 계단으로 오면 잘 따라오십니다. 좀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제가 그냥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갈 수 있다. 바디메오는 잘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젊잖아. 관절 튼튼. 눈도 잘 보여.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막 맹인 사건 있고 막 제자들 막 따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오니까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또 이 청년 보니까 지난날 보니까 지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보니까 게다가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청년.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슬픈 기색, 근심, 그리고 가버립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지켜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도 듣고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는 어떤 걸 상징했을까요? 당시의 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당시에. 오늘날 아닙니다. 우리 뭐 다 복을 어디 갔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시의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부자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 그 복의 상징이 뭐였어요? 복의 상징이 부자였어요. 부자는 부자네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요즘엔 좀 부자를 보는 시선이 좀 곱지 않잖아. 왜 부자지? 이러면서 분명히 좀 어두운 경로로 돈을 벌었으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부자 하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였다고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잖아요. 이 청년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따르고 지키니까 뭐가 됐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도.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대로 살면 1차적으로 내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 청년도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따라보니까 좋았던 그 말씀, 자기 삶을 좋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나는 좋았지만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서 그 좋은 말씀을 나누자고 얘기할 때 이 청년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좋았는데 이걸 나누자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자. 그 부가 하나님 잘 믿어서 생긴 부라며. 그럼 그 부를 나누자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너무 많이 받은 덕분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복을 뻥 차고 있는 장면입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그의 눈을 가린 거죠. 그는 무엇인가 더 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더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만이 소유욕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도 소유욕인 거예요. 꼭 내게 없는 거 막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돈 더 벌려고 하고 막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만 소유욕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소유욕.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서 지금의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부가 다 자신 것이다.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단 최근에 이거 제가 뭐 즐겨보는 뭐 프로는 아닌데요. 이거 유주원 집사님이 아주 뭐 그냥 절대적으로 뭐 애들 밥은 안 먹여도 이거는 꼭 챙겨본다 뭐 이런 말이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요. 이 프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려다가 그래도 조금은 봐야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프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프로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주시죠. 자, 이걸 하면서 이걸 볼 때만큼이라도 눈을 한번 떠보세요. 네, 불도 다 켜주시고. 보시면 이 만두라는 강아지가 아주 소유욕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약간 집에 있는 강아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소유욕이 강한 강아지입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친구 보시면 알겠지만 이 먹이를 누가 줍니까? 먹이를 주인이 주거든요. 먹이를 주인이 주는데 이 먹이도 주인 거고 그래서 주인이 주는데 이 먹을 거를 주인이 주고 그걸 다시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으르렁대는 거예요. 급기야 주인을 묻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뒤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입마개를 딱 해놓고 이 먹을 거를 갖다가 이 강아지 앞에 탁 놔요. 이렇게 일부러 놔요. 그리고 이제 목줄을 딱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그 먹을 걸로 가려면 목줄 확 당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또 놓고 또 가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걸 주워 와. 그걸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걸 보면 강아지가 계속 이 개가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개통령이 이 강영욱 씨가 하면은 이제 무서워서 안 쳐다봐요. 그냥 먹을 거 바로 옆에 던져도 막 관심 없어 해. 근데 이 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이미 먹을 걸 가지고 올 때부터 딸을 착 쳐다봐요. 이 쳐다보는 것부터 이미 이 심리를 얘기해 주는데 저거 내 거다. 이런 이 손에 들린 먹이는 내 거다. 이런 벌써 자기 소유를 한 겁니다. 이 개가. 그래서 못 쳐다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또 목줄 땡기쁘고 그걸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로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뭘로 반복하냐면 치킨으로 반복해요. 치킨 앞에서도 고개를 못 돌리게 합니다. 진짜 완전 고문 아닙니까? 우리도 다 고개 돌아 치킨은 우리도 고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다 고개 침탕 지질 흘리는데 이렇게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킨이 개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줘야 개가 먹지. 주인 건데 냄새만 맡는 순간 개가 바로 이 개는 훈련이 안 돼서 저 치킨은 내 거다. 내가 먹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도 이 개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님 주신 거라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누가 주셨습니까?
아, 내가 스펙 쌓아서 내가 면접 잘 봐서 들어간 건데요. 그렇다면 그 스펙 쌓을 수 있도록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집중훈련 받으면서 36.5도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됐었는데, 인간의 체온이 36.5도로 유지됩니다. 0.5도만 플러스 돼도 아무데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0.5도만 내려가도 몸에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2도만 딱 떨어지면 2.5도가 딱 떨어지면 이게 시체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조금 1, 2도만 왔다리 갔다리 해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온은 늘 36.5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이 저절로 36.5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36.5도가 유지됐으니까 직장 가서 돈도 벌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36.5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오지 말아야 합니다. 돈 못 법니다. 제 36.5도 넘으면 여기 설교 못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주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요. 눈을 뜨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눈을 가리워지는 거예요. 분명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떴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 지난날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지난날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서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욕. 더 가지려는 소유욕이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제가 뭐 가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소유한 것들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 나는 좀 소유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무소유입니다. 어차피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뭘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다 바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소유욕도 아주 강합니다. 이게 자기의. 그래서 자기 몸이 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내 몸이 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몸이 상하는 것, 몸이 부대끼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열정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배 ABCD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좀 부대끼네. 그러면 안 갑니다. 내 몸이 100%, 120% 괜찮을 때만 여기 앉아 있으려는 거예요. 셀가 종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몸 좀 안 좋네. 열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안 갑니다. 몸이 상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몸에 대한 소유욕. 내 몸이 난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몸에 대한 소유욕. 이게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생명에 대한. 생명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려고 해요. 아니,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지만 결코 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내 생명의 시작도 내 생명의 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생명을 시작했습니까? 20년 전에 생명을 시작했습니까? 50년 전에 생명을 시작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뒤에 생명을 마감합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낍니다. 내 거니까. 내어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낍니다. 소유욕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든 내 몸에 대한 소유욕이든
그러면서 청년은 떠나가요.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그 떠나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는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시에 부자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복의 상징.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 안 나옵니까? 낙타. 25절 낙타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더 놀랍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물질을 오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물질을 다 내려놓고의 이 청년은 다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나눠주지?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고 나눠주지? 여기에 핵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진짜 더 강조점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영생을 얻는 비결, 구원을 받는 비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청년은 거기에 꽂혀있는 게 아니라 청년은 내 거 이거 물질 소유 이거 다 나눠주는 거, 여기에 이게 꽂혀있었던 거,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나눠주려고 이 나눠주라고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왜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에게 이게 약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는 특별히 그것 다 내려놓고 그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에게는 이것이 이 소유욕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려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놓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인정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면,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어쩔 때는 몸이 고단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주님 주신 거고 주님 것이다, 내게 아니다라는 딱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피곤해도, 내 몸 좀 상하는 것 같아도,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 거 아끼는 거. 세상의 가치들은 나눌수록 내 몫이 작아집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5만 원 있으면 5명한테 나누면 내 몫 10,000원 돼요. 내 몫이 작아져요. 세상의 가치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들, 하나님 나라 가치들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먼저 살아납니다.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먼저 누립니다. 은혜는요, 나눌수록 커져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주 이와 같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아니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려놓고 나눠주는 걸 생각도 못해요. 오늘 이 개와 같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걸 주신 주인 앞에 이걸 주시지 않으면 물려고 해요. 그게 누구 건데?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럴 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이미 불가능이 가능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매일매일 지속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 모르게 가려진 것들, 우리가 분명 눈을 떴는데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양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거두고 나면 주님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럼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내어놓을 게 형편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도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얼리를 5일 보잘것 없어도, 조금밖에 없어도, 이것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